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한 감사, 무한 기적, 무한 축복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은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에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수 있음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한 발짝 움직이는 거, 아이 목사님 내가 걸어가니까 걸어가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요 우리 한 발짝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조차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시지 않고 생명을 불러가 보세요. 어젯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젯밤에 잠들었다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쉬운 한 발짝 움직이는 거,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뚫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잘 됩니까? 그럼 우리는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문제도 생기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 신종 코로나 안 걸립니까? 뭐 어제 뉴스 보니까 한 분이 저 서울에 다녀가서 그 교회는 오늘 이 목사님이 혼자 그냥 설교하고 인터넷 방송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문제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요 아프기도 해요. 한 번도 안 아픈 아이는 없어요. 열도 나기도 하고 뭐 배가 아프기도 하고 아이가 잔병 치레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서 아이가 점점점 면역력이 생겨지고 건강한 아이가 되어져 가게 돼요. 만약 그 아이를 계속 태어나서부터 무균실에 놔둔다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되지 못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시련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그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자라져 나가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인정한 일꾼으로 성장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 어려움이 필요해요. 때로는 문제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삶의 그 큰 문제들을 우리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다가와요. 시련이 다가와요. 문제가 다가와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앞에 놓였던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가 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시험,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우리가 무서워 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으면 그 초등학교 3학년에 맞는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대학생 걸 가르치지 않아요. 어렵지만 그 수준에는 그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어려움은 내가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강력한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운동선수들도 보세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높이 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처음에는 한 1m 20부터 뛰겠죠. 어릴 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점점 2m 30, 40, 50, 60 나중에 한번 2m 가까이 이렇게 뛸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야 2m 뛰어 그러면 아무도 못 뛸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하면서 아 내가 이 정도는 뛸 수 있어?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뛰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뛰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려움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죽음이 늘 두렵습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면요 죽음의 그 길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요 주님과 함께함의 그 기쁨의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여리고성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안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 여리고가 있잖아요. 각자의 여리고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이 견고한 여리고를 나는 무너뜨릴 수 없어. 지레 겁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한참도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막 이 신종 코로나가 막 이렇게 발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에만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요즘은 어디든 가도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무서워서 못 돌아다녀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 때문에 무서워서 내 삶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에 눌려 살면 안 되죠.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무엇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요 한참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갈 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인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 것이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은요 지면보다 20m나 높은 그곳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성벽 높이가 얼마큼이 되냐? 10m의 높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면 그 높이가 얼마큼 되냐면 30m. 그러니까 아파트 한 10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여리고성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마주한 성이 30m 높이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 이 성은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한 성벽이 넓게는 약 4m다. 그럼 성벽이 4m 돼요. 만리장성 같은 데 보세요. 성벽이 뭐 두꺼웠지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성벽은 하나가 4m. 그리고 중간에 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4m. 그러니까 30m의 이 성벽을 4m를 넘어간다고 한들 또다시 30m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뭐 나무로 친들 뭐 사람들이 가서 민들 이것이 넘어가겠어요. 이 성벽이 4m의 성벽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강력한 이 성이 그들이 처음 닥치는 그 가나안 첫 관문의 이것이 딱 있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요 이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4m니까요 마차 2대가 왕복으로 돌아다니는 마차가 돌면서 다 경계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30m 높이에서 여러분 화살을 쏘보세요. 얼마나 화살이 속도가 가요. 밑에 사람들 올라오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돌을 던져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성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뭘 말하고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아니 지금 하나님이 야 너희들에게 총을 줄게. 그래서 총으로 쏴버려. 대포를 줄게. 대포로 쏴버려. 이러면요 얼마나 믿음이 강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할지도 이 대포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그런 걸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성을 돌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으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줬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듯이 요단강이 그들 앞에 막고 있어요. 그들의 법궤를 들고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위에서 막히고 밑에는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도 땅같이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뭔가 이제 물에 대한 거, 바다에 대한 거 이런 거면 조그마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을 건너가면 아유 하나님이 2번이나 우리가 기적 베풀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들에게는 이제 닥친 것이 뭐냐? 새로운 것이 닥친 거예요. 이제는 보지도 못했던 넓은 바다가 아니라 높은 성벽이 그들에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아 이걸 할 수 없다. 아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30m 높이 그 견고한 성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들에게는 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싸울 수 있는 군사력도 하나도 없어요. 뭐 싸울 수 있는 전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야 성이나 돌아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졌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패배의식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여리고라는 거예요. 뭔가의 두려움이 쌓여있어요. 뭔가의 이 무서워서 절절매는 우리 삶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높이 쌓여진 이 두려움의 여리고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패배의식의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운동 경기를 할 때는요. 운동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그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경기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축구를 뭐 야구나 이런 거 보면 경기가 한쪽으로 후 흘렸다가 또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봐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쭉 잘 될 때는 이 사람들이 막 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 할 수 있어 하면 누가 넣을 수 있어. 그럴 때는 막 넣지만 한 골 딱 먹으면 기가 확 꺾이면 그때 또 막 연속골을 먹게 돼요. 멘탈이 중요한 거예요. 멘탈이. 이 멘탈을 잘 잡으면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죠. 이 멘탈을 다시 말해 정신력이 무너지면요. 그 경기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신력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다가오고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손잡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가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겁나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 때 이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쫓아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부어져야 두려움이 떠나가요. 마치 우리가 오염된 이 뭔가 식기가 물로 씻어야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이 폭포수가 우리 삶 가운데 내려져야 내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 내 삶 가운데 찌들어 있는 이 죄의 오염된 문제들이 다 씻겨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들, 뭐 악하고 더러운 것들, 죽은 것들,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들이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평화가 찾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생수를 강력하게 우리가 부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어려움이 있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하는 일이 없다.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내어 쫓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한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벌써 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졌는데 다 끝나버렸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문제를 다시 끌어다가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병원 가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모든 병이 암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 암세포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검사가 깨끗하게 나온다고 불구하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야. 나 암에 걸렸어. 나 죽으면 어떡해. 그것은 불필요한 그 사람의 두려움이죠. 불필요한 걱정이에요. 끝났어요. 그것은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해결났어요. 그런데 마귀가 야 너 그렇게 됐잖아. 속이니까 그 속인 것에 넘어가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끙끙 앓고 있는 거 두려워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을 내쫓아버려야 돼요. 아멘. 이것이 무너져야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여리고는 떠나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 7절의 말씀 같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벌벌벌 떤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맡기니까 내가 그것을 갖고 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그때에 내 마음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평안이 찾아오면 여리고는 무너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절망적인 그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마음 약해져서는 안 돼요. 내가 죽음의 관문 앞에 있다고 해도 마음 약해져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두렵지 않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다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겠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불안해. 그러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 거예요. 기도하는데 평안이 딱 이러죠. 그래 해결된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래 됐어. 너에게 해결됐어. 하나님이 말씀해주는 그 내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나 그냥 기도했더니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삶이 되게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기도의 방법이 뭐예요? 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10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는 기도한 것은 응답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분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아픔이 찾아요. 문제가 찾아요. 기도하세요.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두려움이 쫓겨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절망의 여리고가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요,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흑인 인권 해방 운동을 위해서 일평생을 목숨을 바친 이 목사님인데 1955년 12월 몽고머리에서 버스에서 흑인 여성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완벽한 인종차별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포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버스를 타지 않고 우리는 걸어 다닙시다. 잘못된 인권을 차별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합시다. 그래서요, 이 엘레바마에서 모든 흑인들이 그때부터요 버스를 타지 않는 거예요.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그냥 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찬양해요. We shall overcome.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거리를 지나가요. 그러니까요, 하루 이틀이죠. 그 모든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니까요, 버스 회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도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버스 타지 않고 그 흑인들이 걸어 다니니까 한 달 만에 그들이 항복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버스에서는 인종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사건이 일단락 되어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흑인들이 본인들의 인권 해방을 위해서 그 힘을 합쳐주게 돼요. 이분은요, 비폭력 무저항.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그가 같이 운동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절대 폭력을 휘두르지 말고 우리들의 비폭력으로 저항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자. 그것이 그분의 슬로건이에요. 놀라운 인권혁명을 일으킨 뒤 위대한 일꾼이 그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흑인 인권운동을 하니까 백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전에는 흑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냥 노예로나 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흑인 인권운동을 하니까 흑인들이 그것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엄청난 탄압을 시작해요. 매일 전화해서 내가 당신 죽이겠다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 그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이 목사님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당시에 자기 가족과 자기가 당했던 위협을 그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5번이나 체포되어 엘레바마의 감옥에 갔습니다. 내 집은 2번이나 폭파되었고 나와 내 가족들이 죽음의 협박을 받지 않는 날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느꼈으며 은둔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1958년 정신이 이상한 여인이 이 목사님을 칼로 찌릅니다. 그래서 그 칼이요 대동맥까지 꽂혀버려요. 그리고 그는 죽음의 그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동안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심정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생활 덕분에 투쟁 과정 내내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와 가족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이겨나갈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그가 그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물리치고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63년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 앞에서 20만 명이 모인 앞에서 그가 연설을 하는데 그때 연설이 지금도 유명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위대한 연설이에요. 이 유명한 연설은 온 미국을 흔들어 놓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때 그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자녀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제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환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라고 그가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한 뒤 5년이 흐른 후에 멤피스에서 그는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도 그의 꿈은 죽지 않았어요. 그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1963년, 그로부터 46년, 그리고 그가 죽는 지 41년 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게 된 것이죠. 오늘 미국에서는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그의 생일 1월 15일을 축하하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로 그 날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을 만나요. 어려운 일이 당해요. 가정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들이 내 앞에 가로막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여리고가 우뚝 서게 되는 거야.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못하겠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믿음으로 마음의 두려움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법궤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법궤가 나아가면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돌 때 언약궤, 다시 말해 10계명의 돌판이 든 그 언약궤가 가장 먼저 나가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나가야 될까요? 말씀이 먼저 나가야 돼요. 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게 돼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 마음대로 도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가 먼저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 도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음성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소리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은요, 우리는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동탄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네. 아들은 분당 사람이네. 뭐 아주 공문이 막 인터넷에 막 많이 돌았어요. 저 처음에 보고서는 진짜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걸 만든 사람은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 그런 걸 만들었어요. 거짓 뉴스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넘어뜨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님을 발광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 이 신종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막 집중해서 그 누가 어디 갔다 오면 절대 그게 안 가요. 요즘 강남에 가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뭐 어디도 다 안 가요. 오늘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안 왔잖아요. 무서워서 못 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 음성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어떤 환란이 핍박이 다가오든지 그것을 개의치 말고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는 오늘 또 몇 명이 더 나와서 확진자가 지금 15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것은 막 사람들이 다 기도를 막 매 분초로 막 뉴스를 봐요. 그런데 말씀만 안 봐요. 말씀은 어떻게 흘러가든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관심 갖지 말고 말씀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신종 코로나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걸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끌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 아멘. 자, 그들이 이제 성을 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그들이 이제 따라 돌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소리를 들려고 해요. 세상의 동정을 가지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그들이 가는 것처럼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 세상의 동정 와서 어떤 사람 찾아가서 괜찮아 이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에 기웃기웃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 찾아가도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 찾아가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찾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을 놓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성을 도는데요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너희 성을 도는데 말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이 성을 도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다르게 생각해볼까요? 말하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그들이 할까요?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성을 돌면서 뭔 말하겠어요?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아니 뭐야 이게 이래 돈다고 지금 이게 해결될 문제야? 이게 돈다고 해결돼? 어제 돌았잖아. 그제도 돌았잖아. 벌써 6일째잖아. 오늘 7째 날 오늘 돌아도 안 되잖아. 6번째 돌 우리가 지금 12번이나 돌았는데도 안 됐잖아. 여러분 끊임없이 불평할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할 거예요. 습관에 따라 계속해서 그들은 불평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아라. 그냥 순종해라. 너희 생각 갖고 이래저래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그냥 순종해. 돌으라면 그냥 너는 말하지 말고 돌아. 하루 한 바퀴씩 6일간 돌으라면 돌고 7일째 7바퀴 돌으라면 돌고 외치라면 외치고 그때까지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라. 부정적인 얘기하면요 벌써 그들은 져버리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차가져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벌써 도기조전에 끝나요. 마음 가운데 모든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들이 그 부정적인 것을 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치라고 했을 때도 외쳐봐야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다물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습관 따라 이 불평 저 불평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불평하면요 불평이 또 일어나게 돼요. 말도 되지 않는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이 시키는 일은요 입 다물고 주님이 시키는 일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늘 우리는 입을 열면요 긍정을 말하는 사람이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이 인풋이 되면 당연히 이 긍정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건 매일 듣고 부정적인 건 매일 보니까요 내 삶에 나오는 것도 늘 부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가 가져다주는 거 그냥 덤썩덤썩 물고 그냥 부정적인 거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과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이 잘 됩니까? 운동선수도 나는 이번에 졌어. 그런데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 뭐 펜싱 선수 하나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자기는 그게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 쉬는 시간에 마음 먹고 나가 싸우니까 지금 이겨버리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절대로 불평만 해서는 안 되고요. 안 된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나는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이래서 죽겠어. 저래서 죽겠어 하지 말고 주님이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승리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삶. 아멘. 여러분이 말하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의 귀가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뇌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게 돼요. 여러분 집에 와서 나는 아파서 난 죽을 거야. 계속 있어요. 그러면 뇌가
아파서 죽어야 되는 것 같구나 라고 하고 몸을 아프게 만들게 돼요. 그런데 아프다고도 나는 건강해졌어. 나는 건강해서 난 다 나았어. 내가 나는 아픈데 생각해도 건강했다 계속 말하니까 나는 건강해졌나 보다 말하고 이 좋은 에너지를 계속 있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절망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가도 그 삶은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전진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를 믿음으로 여러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방식대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돌아요. 6일 동안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째 날에는 7번 돌라고 말해요. 여러분 총 몇 번 돌았어요? 13번 돌았어요. 수학을 점점 잘해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숫자가 약했는데 점점 잘해져가는 13번을 돌아요. 그래 12번 돌 때까지요 성벽에 그만하지 않아요. 뭐 조금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뭐 갑자기 하늘이 확 어두워진다든가 뭔가 나타나요. 징조가 나타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6일 동안 7일날 또 6번 더 도는 동안 아무런 문제조차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7번을 돌았어요. 일주일 동안 도는 내내 7번 다 돌았는데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7번을 돌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성만 돌았는데 마지막 13번을 다 돌고 나서 나팔이 부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외쳐라.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줬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 하고 외치니까 성벽이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성벽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거짓말이 뻥 쳐놨어요? 그 성경에서? 아니에요. 제 생각인데요. 아마 그 성벽이 갖고 있는 그 파장과 이 사람들이 외치는 파장이 맞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 와인잔을 가지고 밖에서 소리가 어느 위에 음에 도달하니까 이 와인잔이 팍 깨지는 것을 봐요. 그때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성벽도 이들이 외치는 파장과 이 성벽이 갖고 있는 파장이 맞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외쳤을 때 이 성벽이 무너졌을 것이라는 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도요. 유명한 다리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무너진 왜 이 다리가 무너졌어요? 이 경고하게 젖는 이 다리가 왜 무너졌을까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가 뭐였냐? 어디선가 이 나는 소리와 그 소리와 이 다리가 갖고 있는 그 파장의 그 높이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이 다리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소리 지른다고 뭐 어떻게 그 4m가 넘는 쌍벽이 그 넓은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느냐. 그런데요. 성경은요. 제가 볼 때 성경은요. 과학적이고도 정말 너무 과학적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의미 같이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벽은 그 하나님 외치라고 하는 그 외침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성벽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멘. 성벽이 외칠 때 그 성벽이 무너져요. 본문을 볼까요?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 순종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이들이 화살 하나 쐈습니까? 뭐 돌멩이 하나 집어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했는데 이들에게는요 한 사람도 머리에 기싸움한 사람 없어요.
건강한 채 그 모든 사람이 그 성벽을 들어가서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못 이겨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그 엄청난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매일 아침에 와서 그 성을 돌 때 그 30m 위에서 이 성벽에서 본 군사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이고 저 바보하고 턱들 봐라. 저 성통 뭐하고 있냐 저. 뭐 매일 아침 와서 한 바퀴씩 돌고 저 뭐하는 거야 저거.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속에 위에서 얼마나 소리치겠어요. 야 싸워봐 한번 덤벼봐. 얼마나 소리치고 조롱했겠어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으로 나와봐. 하나님 있으면 덤벼봐. 그 소리가 들리지만 그들은 한마디 안 합니다.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조롱을 하든 어떠한 핍박을 하든 아무런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외치라 할 때 외쳤더니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와장창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높이가 30m니까요.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 살아날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러니까 높아서 걱정했는데 높아서 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주여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아야 될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세요. 그냥 도세요. 아 이게 되겠어? 그냥 도세요. 믿음으로 도세요. 믿음으로 돌고 또 돌면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면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해결됐다.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왔다.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면요. 반드시 믿음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지만 무너졌다고 믿고 그들은 도는 거예요. 무너질 것을 믿고 소리치면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리고 돌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돌고 도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입 다물고 도는 거예요. 입 열어봐야 부정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봅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큰 믿음의 사람 다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일꾼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이겨놓고 우리는 싸우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